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음성 듣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기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요 철야 예배로 불러주시고 간섭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5교구 철야 예배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5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VIP 전도에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44명의 성도님들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선교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시애틀 리우드에 세워진 노고스 나이프교의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일대를 복음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7월 달에 있는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묻고 판단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남북한이 되게 하옵소서. 북미 정상회담이 파기되어서 정말로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헌신, 최고의 행복이란 말씀을 대언하실 김미애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이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멋진 김은 목사님과 찬양팀 감사합니다. 기도로 섬겨주신 오교구 후춘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찬양팀에 격려하는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를 다 받는 것 같네요.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진짜로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다행이네요. 더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더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졌는가 하면 또 다른 세 개의 눈이 돌려지기 때문이에요. 가질수록 양양이네, 봐줄수록 양양이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아마도 요구하는 것이나 욕심이 끝이 없다, 아니 염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교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죠. 그래서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이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롯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자 음식 만나느라고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요.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디에 부었거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었다는 거예요. 부었다. 부었다는 말은 옥합을 끼워 몽땅 부었다는 거예요. 향유가 담긴 옥합은 끼워져야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옥합을 가지고 그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날 쏟아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구약 성경에서 나르드라고 하는 동방의 향유를 말하는데요. 이 나드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고지 목초지에서 자라는 아주 향기로운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향유죠. 먼 지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아마 고가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쏟아부은 향유가 한 근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람수로 하면 340g 정도 나가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이 가론 유다가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머리카락에 살짝 발라주는 것이 최고의 예의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깨어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그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평소에 베다니에 자주 오시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므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그 여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과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중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남의 헌신을 보며 시기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다 주지만 결코 인색함으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으로 그 사람에게 줌으로 행복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내 몸같이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주는 것이 아까워요?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평생을 뼈가 빠지게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손녀들 봐주면서 힘은 들지만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건강이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힘에서 오는 거죠. 가슴 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책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소제목 먼 불빛이라는 그곳에 내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패싸움하고 절도하고 온갖 사고를 치는 그런 불량 아들이 있었어요.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은 부모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감옥에 가서 그의 인생을 망칠 것을 내다본 그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도둑질을 하는 체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내와 아들이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눈물로 절규하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것은 너 때문이야. 넌 내 녀석이 그곳에서 생때 같은 젊은 시절을 보낼까봐 미리 내가 오는 것을, 그곳에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란다. 그 충격을 받은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버지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거쳐 전문대에 입학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가슴 찡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아들이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리 죽어야 말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둠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라고 글을 맺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옥합을 깨트려 보셨나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몽땅 쏟아부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주일 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몽땅 쏟아부으며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전폭으로, 새가족 교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소중한 시간을 몽땅 쏟아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가장 나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그것을 끼워서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린 그런 기억들도 그런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은 자신의 인생을 몽땅 주님의 나라를 위해 쏟아붓기 위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소유로 최선을 다한 섬김의 행복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하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해 합니다. 마리아가 깨트려 본 향유는 몇 방울 정도가 아니에요. 한 근이나 되는 양이라서 그 향유가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가격을 따지자면 오늘 해세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평균 하루 웬만한 사람들 일당이 얼마인가요? 한 10만 원으로 치자고요. 그럼 거의 3천만 원을 호가하는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액의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렸는데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게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반면에 그 광경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구절에 나타난 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위선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유다는 탐심이 강하여 공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탐심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말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인생을,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죠.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돌려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일은 지금이나 여전이나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느냐고 비판하고 불평하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적시며 옥합을 깨트린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면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헌신은 최선을 다하는 행위였고 섬김이었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5일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자는 직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직감이 뛰어나요. 내 남편이 뭐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속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직감이 뛰어난데요. 아마도 마리아에게 이런 직감이나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었기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소중한 자신이 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깨트려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그 여인에게 마리아가 감동으로만 그쳤다면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성경에 이렇게 축복으로 기록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보는 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보게 되고요, 비전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옥합을 열어 향유를 조금 붓는 방법.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이었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귀한 손님이 올 때에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림으로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 향유를 전부 붓는 거예요. 이것은 최선의 헌신으로 평가받았고, 그 옥합은 다시 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트려 전부 붓는 거지요. 이 경우는 이제 다시는 어떤 이 옥합과 향유를 다른 대상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에게 첫날 밤에 하는 행동 같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드리는 최선의 섬김을 보인 거예요.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프로테이지를 좀 한번 굳이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난 30% 정도는 하고 있어. 나는 50%,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절반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30%, 70%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나는 훌륭하지. 누구에 비하면. 아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좀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 100% 헌신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30%에 머물지 마십시오. 60%, 50%에 머물지 마세요.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최선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며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헌금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텐데요, 제게는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이 있다면요, 남들처럼 재능으로 주님을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김은 목사님 같이 저렇게 찬양을 좀 잘하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맨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제게는 재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어느 날 그에게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그 성도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옛날처럼 더 조금 더의 재물과 조금 더의 시간과 조금 더의 재능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됐다. 타임아웃.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섬김에서 오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런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것을 다 드린다고 한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옥합이,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릴 때에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멀리 멀리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섬기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 중에 주님이 칭찬나시고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주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5교구의 부흥과 성장과 교구 임원, 구구형 리더들, 교구 식구들, 그리고 6월 3일 VIP 초청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환우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최선의 헌신으로 최고의 행복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5교구 부흥과 성장과 교구 임원과 구역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6월 3일에 있을 VIP 초청 예배에 예배된 영혼 보내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에 있는 우리 교구의 나검승 권사님 계십니다. 나검승 권사님,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지현 집사님 계신데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구에 생각나는 환우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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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나의 기중한 옥합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아이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쏟아 깨뜨려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아버지, 너무 아버지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 건강이 연약하여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였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온천에 퍼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성락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아버지 명예도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참되고 거룩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5교구 본과 성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구의 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에게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6월 3일 있을 VIP 초청주일 예배에 예배인 영혼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나품승 권사님, 아버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지현 집사님이 계신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각 교구마다 아버지 질병에 처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안수할 수 안찰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강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님의 천사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병물로 죽게 간구하는 살아난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질이 없어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회의 문이 열리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저녁에 기도하여 아버지 주리 심령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은 너무 큰데 주님 제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이 모두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선의 연신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구역연합예배를 섬기는 5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VIP 초청죄를 축복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었는데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세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영적 리더들이 범사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한 번 간절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렇게 많이 축복하였을 것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아버지 빼앗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한 길로 달려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그 북한 땅의 불쌍한 백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바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지 홍전등과 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아버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비림나는 전쟁의 상처가 다시 이 민족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계의 평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도처의 살인과 아버지는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는 테러와 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김정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